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애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지를 바닷길 뱃길로 가는데 그때 가다가 머물렀던 곳이 우리가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문을 해야 될 사역지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제 디도를 거기에 머물러뜨려 놓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내용은 그렇게 떠나는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어떤 사역을 그레데 섬 교회에서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갑돌이라고 불렸어요. 갑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럴 때 보면 갑돌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갑돌이라고. 그때도 아마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중해에는 아주 큰 섬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굴브로 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요즘 아는 시칠리 섬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그레데 섬, 이것이 3대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 작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섬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호머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시 내용에 보면 이 그레데 섬에는 100개의 시가 넘게 성이 있다고 했어요. 100개가 넘는.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성이죠. 그런데 실제로 크기로 보면 그래 크진 않아요. 이 섬은 마게도냐 반도 고린도 바로 아래 있고 소아시아하고 조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밑에 이 지중해 고기 가운데 있는데 길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한 160마일 정도, 250km 정도. 그리고 폭은 한 8마일에서 10마일 정도 되는 아주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의 한 가운데 보면 무지무지하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 아이다산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2100m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 작은 섬에 2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우리 백두산이 얼마죠? 이거 대주세요. 백두산 높이가 2022? 예, 2744m인데 우리 백두산 높이가.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좀 낮지만은 2100m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그 섬 가운데 있고 섬을 중심으로 해서 산을 중심으로 섬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출생한 곳이 바로 이 아이다 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은 성경에 언제 나오느냐 하면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상선이 출발을 하는데 그 배가 그 당시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풍을 만나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을 지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멜리데 섬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멜리데 섬은 이태리 시실리섬 바로 아래 있는 곳인데 오늘로 말하면 말타라고 혹시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말타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고 이 그레데 섬에서 바로 지나가는데 그레데 섬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 유명한 지명들이 몇 개 나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베닉스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이게 다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섬에 바울이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면서 디도를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그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마 성이 100여 개가 넘었다면은 상당히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아주 독특한 섬이 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남에게 쫓겨다니고 재산 탕진 다 하고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그 선지자가 이런 말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다. 우리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의 섬 사람들의 상당수가 끌려온 아프리카가 가까우니까 흑인들이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섬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의 차별과 핍박과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더군다나 섬에 살면서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 도시의 도덕적, 신앙적, 사상적 이런 생활이 엉망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거의 15군데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그레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여기다 아마 세웠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바로 디도가 남아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일, 부족한 일을.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도자도 없었고 또 사회적 풍조가 그렇다가 보니까 신앙적, 신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는 이방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방신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서로 막 그냥 못 사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교회에 온 사람들조차도 뭐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웠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당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적인 사고방식, 그런 소위 할례와 음식규례나 절기규례를 가르치면서 이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디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한 부족한 교회들이긴 하지만 각 교회들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장로들을 세우라.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라는 이런 뜻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디도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장로들 또는 감독들을 세우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10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에는 소위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세울 것이냐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는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텐데, 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고, 6절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없이 느닷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5절은 맞는데 6절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아니하고 에이티스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할지니,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할지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교회 그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지. 그러면서 장로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을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상당한 분량의 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15개나 돼요. 15개.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역시 장로들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모인 영적 모임 단체이긴 하지만, 이것이 조직을 갖기 위해서, 조직체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이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이 교회의 직분제도, 소위 장로와 감독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장로라고 이 성직 제도가 잘못되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목사나 장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말이죠, 어떤 이 우월적인 신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성직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성직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그들의 교회처럼 비춰지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직제도, 장로와 목사가 이를 세우도록 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지도하도록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평신도들이 대항하고 성직자들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비성경적인 성직제도도 오늘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교회들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이죠. 마치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대표가 되고 대리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들은 평신도 성도들이 뽑아서 대표로 만들어서 세운 직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종과 평신도의 종들이 대립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한 것은 교회를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한 지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내 몸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세워주죠.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소위 말해서 교회 지도자 성직에 대한 개념인데, 장로, 목사, 집사 전부 그런 제도인데 오늘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걸 알고, 교회 목사가 뭐 필요하고 장로가 뭐 필요하냐,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합시다. 이거 심각한 성경적 잘못이고, 또 목사 장로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서 교회를 흔드는 것, 이것 또한 반성경적인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교회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5절에 보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했다 하고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청직이라 이렇게 나와요. 감독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 5절부터 9절 사이에 두 번에 나옵니다. 자, 장로와 감독. 그럼 장로는 누구고 감독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장로는 누구고 감독은 누구일까? 이 당시에 성경을 보면은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이고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로 이러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러죠. 그죠?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비터 이래야지 이제 장로죠. 영어로 프레스비터. 또 엘더, 이게 장로죠. 감독은 에피스코프스라고 그러는데 오버시어 감독을 한다. 아니면 비숍, 우리가 보통 비숍 이걸 이제 감독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바울 사도가 밀레도 항구에서 부를 때에 보면 그들을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하고 나서 20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너희를 이 감독자로 세웠다 해서 감독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장로 감독이 같이 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그럼 왜 감독이고 장로를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불렀을까? 보면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라는 말은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그들에게는 장로라는 제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이후 전통적으로 장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 그들에게는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뿌리를 두고 있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교 뿌리에 든 유대인들에게 훨씬 친숙해요. 장로님.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 외국인들에게 장로라는 제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좀 낯설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호칭을 하는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장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뿌리를, 헬라의 뿌리를 둔 감독이라는 이름과 유대인의 뿌리를 둔 장로라는 이름을 같이 혼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학자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각 가정교회에 감독이 한 사람씩 세워져 있는데 그 각 가정교회에 세워진 감독들을 다 보면 장로들이 여럿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장로들 복수로 얘기를 해서 장로회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그 감독들이 다 모여 있으면 장로회가 되어서 그것을 장로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로나 감독이라는 말이 같은 그 당시 이 당시 신약 시대에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후 110년 경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서히 이걸 제도를 바꿔서 감독이 설교도 하고 행정을 갖는 좀 우월적 지위, 그 밑에 여러 장로들을 다스리는 이런 교회 좀 군주적인 이런 감독 제도를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목사 한 사람의 장로들이 여럿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교회의 편의상 관례지 성경에서는 감독이나 이 장로가 같은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에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죠.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다 이 당회라고 그러죠. 근데 목사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강도 장로라고 그래요. 남을 강도한다, 훔쳤다는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강도 장로 또는 다스리는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강도 또는 치리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장로님들은 강도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따로 신학 교육을 받거나 목사로서 이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장로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하튼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은 직분으로 교회를 필요로 해서 교회의 질서와 안녕과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교회 지도자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을 감독이나 장로로 세워야 할까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런 대도시나 또는 아주 좀 발달된 문명의 사회에서는 장로나 감독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목사 장로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레데 섬에서 그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의 그 형태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만한 청지기들 별로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디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서 일할 사람들 그들의 기본적인 자격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로나 감독, 목사와 장로가 된 사람들의 이 자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15개 정도의 자격을 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 3장이나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에서 보고 총체적으로 목사나 장로에게 딱 한마디로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목사가 될 사람이나 장로가 될 사람들,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아유 교회 장로 목사 될 사람 하나도 없네 이 생각이 팍 들었어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여기서 책망받는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좀 보통 수준의 아주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판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말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품이나 가정이나 교육이나 성격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문제에서 신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꼬집을 만한 특별한 것이
것이 흠집이 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의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나 장로들은 가정생활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기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목사나 장로가 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일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인데 그럼 가정생활에서 어떤 일에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 6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게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 그럼 다 한 아내의 남편이지 두 아내의 남편도 있었나? 이 당시에 로마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제도는 아닌데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 한 분이 딱 앉아있으면 뒤에 주변에 여자분들이 한 서너 분씩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옆에 남자들이 몇 분 앉아있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으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 3명의 아내를 둔 게 아니라 한 남편, 한 아내 이런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또 해석을 너무 잘 열심히 해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한 아내가 없으니까 목사 장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여러 아내를 둔 방탕한 삶의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 그 사람이 감독,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예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을 받는 거나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방탕한 아들을 두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자녀들 방탕해요 이런 비방을 받는 사람이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모나 하나님이나 사회가 어떻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자녀를 둔 사람은 목사나 장로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이. 그럼 방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방탕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는 게 방탕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그 비유가 있죠. 아버지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의 그 삶을 방탕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규모 없고 무질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존재를 아마 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두었거나 그런 비방을 받는 자녀를 두었거나 아니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이런 자녀를 둔 사람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고?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오늘날 이런 거 찾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신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자녀라는 단어를 테스나라고 하는 단어를 막 연구해가지고 이 자녀가 20살 미만만 자녀고 넘어서 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판단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20살 어린 아이들만 이런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가 되지만 20살 넘으면 이제 성인인데 자꾸 못 들어도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글쎄 뭐 하여튼 그런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아주 엄격하게 해서 이 기준을 정했을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아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정생활에 소위 말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감독이나 이 장로, 목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의 행위, 품행 자체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다음에 행동, 삶 이런 데서 절대로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제부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11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개를 얘기하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5개, 꼭 해봐야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6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보니까 5개인데 우리가 오늘 7절에서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야.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야.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뭔지를 아세요? 아주 고집불통이 되고 독선적, 교만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집불통, 그래서 좀 거만하고 아주 잘난 척, 꼭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제가 아주 뜨끔합니다. 거만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제 고집대로.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충동적으로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짜증내고 아주 뭐든지 뭐 그냥 걸고 넘어지고 화내고 이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급히 분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사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걸 잘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술을 어떻게 절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즐기지 않는 사람. 요 원어의 본래 뜻은 술을 있는 곳에 옆에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술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술이 설마 따라올 리는 없잖아요. 자기가 술 있는 곳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술을 삼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생활이 술과 로마 시대의 삶의 모습을 이루고 저녁에 파티, 오락, 이 위락 문화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저녁마다 파티하고 놀아요. 그럼 거기에 술 먹고 뭐 베드로서에 보면은 막 늘 이상하게 떠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마치 짐승처럼 서로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술을 가까이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남한과 다투거나 분열적이거나 투쟁적인 이런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부정한 돈을 밝히고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목회나 교회를 부정한 돈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장로를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교만, 혈기, 술, 권세, 돈, 이 다섯 가지 문제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나 장로 세우는 기준이 이렇지 않아요. 목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홀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아들 목사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신학
학교에서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나오고 교단에서 무사히 생기면 목사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이런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감독을 잘 안 합니다. 교단마다 우리 목사 많이 세우려고 자격 따졌다가는 이러면 하나도 안 나올 줄 모르니까 아무나 신학생 되려고 그러고 한다 그러면 그냥 물론 다 그분들은 다 와서 부름받아 나선 임원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품이나 성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실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장로들 세우는 기준이 뭘까요? 장로는 어떤 사람 세워요? 우리는 첫째, 교회 그래도 한 20년은 다니고 안수 집사를 한지 5년 이상 된 자,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절대 빠지지 않는 자, 제자 훈련 교육을 완전히 이수한 자, 11조 헌금을 꼬박꼬박 잘 드린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열심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의 자격을 세우는데 이런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이 5개가 나와요. 자, 교만함, 혈기, 술, 오락의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 이 5가지를 철저히 걸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점, 꼭 해야 될 점 6개로 또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아까 그 5개와 요번 6개, 이 11개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 단어로 딱딱 해서 한 단어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격한지 거기에 융통성이 없어요. 딱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문장을 쓰면은 혹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단어가 그냥 명확하게 나와요. 자, 해야 될 것 6가지는 1번이 뭐냐면 1번이 뭐죠?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당시에는 순례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동족들이나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번째는 뭐죠? 선을 좋아한다. 악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것을 좋아한다. 3번째는 뭐예요? 근신. 근신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이거 더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는 이런 컨트롤이 아니라 어떻든 자기의 삶에서 컨트롤,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 4번째가 뭐죠? 5번째는 뭐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5번째 거룩한 것,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가깝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의로워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나그네 잘 대접해야지. 선을 좋아해야 되죠. 절제력이 있어야죠. 의로워야죠. 거룩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절제하는 자. 절제라면 이것도 자기 통제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 3번째 얘기했던 근신한다. 셀프 컨트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신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때그때 자기를 절제하는 걸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라는 것은 디스플린이에요. 절대 나는 술 안 먹는다. 평생 술 안 먹는다.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 안 졸겠다. 그러면 절대 안 졸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늦으려고 이렇게 절제하고 좀 이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늦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사람. 아주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악이든 뭐든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닌 것을 불의를 보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단력, 절제력 있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면 이런 성품,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막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 알고 있는 장로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렇게 해서 5개와 6개의 어떤 성품과 품행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나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처음에는 가정이고 2번째는 품성이나 행위에 대해서, 3번째는 이 성경적인 신학의 문제예요. 정통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어떻게 지키는 사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사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은 말씀은 뭐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 믿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가르침은 뭘까요?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신학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거짓과 싸워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고 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해요. 그대로 지켜야 해요. 저는 이 말도 그냥 지키면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서 빠져도 안 되고 말씀을 넘어서도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안 지켜도 안 돼요. 구별을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적당하게 조금만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강도할 때 성도들이 듣기 거룩한 성경 말씀을 빼서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더 보태가지고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설교하는 자는 그래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2가지 이유를 거기다 내고 목적을 얘기하죠. 왜 그래? 그래야만 삶의 모범이 되고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틀렸다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른 교훈으로 교인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가 돼요. 돈이 많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가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과 행동,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 이 3가지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그레데 섬의 각 성에서 목사나 장로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준은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주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도
감독이나 장로들을 세울 때는 똑같이 여기가 더 다를까 말이죠. 딱 하나가 차이가 난다 이런 거예요. 금방 교회에 나온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고 돼. 왜냐하면 자기가 사탄을 정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난 척할까봐 금방 새로 입교한 자를 시키지 말라. 그 구절에 하나 들어가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지만 그레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똑같은 조건과 자격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시대의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직이로서, 청직이란 말, 아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 말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그것이 조금 확장돼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청직이란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동일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과연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걸까?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1절에 뭐에 됐어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지식, 그 진리의 지식, 경건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경건이라 그러는데, 믿음과 경건의 이 지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별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나 장로에게만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또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정말 그런 일을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내 대접자라고. 그렇죠. 선한 것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심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자라고 더러운 이 탐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급하게 분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은 목사나 장로의 모습이면서도 목사와 장로가 어디서 세워지나요? 성도들 가운데 세워지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목사와 장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잣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그 직전에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 우주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랬죠. 그 맡기는 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어쩌면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지 몰라요. 그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고 그 일을 맡겼어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자격이 어떤 거여야 될까요? 오늘 목사나 장로가 가졌던 이런 기준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의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거룩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준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빛과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 이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이런 삶의 이런 인격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